빈손 들고 서 있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보면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에 힘든 시간이었다고 언제나 도움만 구했을 뿐 주 앞에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보다 더 가혹한 십자가의 못 박힘은 내 죄를 위한 고난이었건만 순환당한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언제나 내 입장만 내세웁니다. 돌멩이보다 더 단단한 아집과 나무 껍데기처럼 두꺼운 죄악의 옷을 입고 내려놓을 줄 모르는 자아가 이 사순절에 깨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랑은 무너지고 소망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였지만 고등부 친구들과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주일 성수와 하나님 말씀 묵상에 게을리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 깊숙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순절 사복음서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의 참여로 새 힘과 감동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는 질병을 핑계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1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허락하셔서 새로운 환경과 친구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주 안에서 영육간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산성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산성고등부 친구들이 꿈을 가진 예배자로, 꿈을 펼치는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산성고등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수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정에 따라 각 반별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올바른 신앙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 예배를 소망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거룩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얀마는 자유를 향한 외침 속에 서로가 피를 흘리며, 극지방에는 자연과 생명이, 그리고 제3세계 사람들의 가난과 인권 유린이, 기후변화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폭력과 외면 등의 일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닫지 않고 그 속에 적는 자의 말씀이 없어 어그러진 자아상이 이토록 무서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이 봉헌하는 시간에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닌 오롯이 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상을 펼쳐나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세상의 바름을 위해 노력하고 장래를 준비하는 고등부 일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2일까지 사순절 사복음서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누가복음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0시 30분에 고등부 줌 회의실로 접속하시면 함께 읽으실 수 있습니다. 산성토요스쿨 중고등부터 메시지 라이브 방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산성토요스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토요반, 주일반에 여러분들 참석 가능한 시간대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에서 4월 3일까지 2층 예배실 및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특세 말씀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현장이든 유튜브든 여러분들 꼭 고난주간 특세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4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비대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공지를 해드릴 테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부활절 준비 교사 모임이 3월 28일 오후 12시 고등부 교사실에 있습니다.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중간고사 시험을 대비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꼭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학업도 잘 지켜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청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에 큼직한 세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대표적인데요.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을 들어보라고 한다면 단연 성경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 종교가 보는 성경의 종류는 다르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점은 바로 이제 예수에 대한 인식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도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역사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좀 다르죠. 그냥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슬람교는 여전히 뭐 예수는 인정을 하나, 그 예수라는 인물 자체는 인정을 하나, 자신들의 어떤 메시아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게 여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기독교가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부분을 여기에서 갈라져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유대교는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 그리고 무엇을 지켜내야 될 그 율법적인 부분들로서 여전히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유대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답습하는 등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교리나 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규범적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꾸란이라고 하는, 그 코란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꾸란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이상한 내용들이 있죠. 네, 그렇게 변질되어 갔던 거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길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여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이 땅에서 스스로가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서 많은 이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구원자로 섬기겠냐고 이제 묻고 계신 말씀인 거죠. 이 질문에,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 유대교인들일 것이고 이슬람교 사람들일 겁니다.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류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묻고 계신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온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잘 들어라. 미랄 하나가 땅에 묻혀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미랄 하나가 땅에 묻혀 죽으면 싹이 나서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내 마음은 몹시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시오라고 말하겠다. 그러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무리가 말했다. 천둥 소리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천사가 이분께 말한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음성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의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내 주위로 모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임을 당할지 보여주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나를 따라, 나를 섬기려거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따라오라는 말이 쉬운 말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 따라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요즘 제가 초등학생들을 보니까요, 롱보드 많이 타더라고요. 롱보드 뭐 가르침도 받기도 하고 선생님이 여러 친구들 데리고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교육하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롱보드를 처음 타는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 롱보드를 구입하고 이제 딱 배우는 첫날이에요. 근데 강사분이 선생님 의욕이 앞서가지고 자신이 롱보드를 타면서 수강생들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가는 길을 한번 따라와 보시죠 라고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길이 만약에 이 공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막 연습하라고 약간의 굴곡진 코스도 있고 경사도 있더라고요. 그 강사분이 갑자기 굴곡진 코스로 가고 경사로 간다 해봅시다. 롱보드 처음 타는 입장에서 그 길 어떨까요? 저 같으면 롱보드 때려치우고 들고 집에 갑니다. 그냥 사람이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길을 따라오려고 했을 때 그 인도하는 그 길이요,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따라간다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고 계신 것일까?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길로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 사실 그 단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서 나타났어요, 벌써.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라고 보여준 길은 미랄입니다, 미랄. 미랄로 보여주셨던 그 길인데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한 그 한 알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원형의 변질, 변화된 썩어짐이라고 하는 것. 원형 자체는 사라지지만 그 원형의 유전자, 그 내용적인 부분이 이제 썩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열매로 전이 되겠죠? 열매에 묻어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에 대한 힌트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길이에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길. 그리고 영향력을 어떻게 이제 끼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열매라는 귀한 결과를 내죠. 열매 입장에서는 좋겠죠. 뭔가 영향력을 받으니까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 씨앗이 포기한 자신의 형질이 여러 열매로 탄생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열매 입장에서는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씨앗 입장에서는 다 내어줘 버렸어요. 자기 자신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얻을 것이 별로 없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 상은 하나님께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보증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르는 방법이고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준 그 대상에게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타적이거나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담백하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자체로서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나타나는 그 길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타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그 어떤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 뉘앙스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종종 매스컴이나 책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감동받죠. 탐복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은 그런 찬사를 받고 싶으셨을까요? 아닐 거거든요. 그 일을 했을 때는 그저 그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한 것뿐이실 거예요. 그걸 보는 타인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한 거겠죠. 정말 존경스럽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랑을 베풀면서 저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 이렇게 평가하는 거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아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자신에게 이 받아들여지는 그 마음들과 자기가 보았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셨을 거예요. 분명 그 길을 가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맞다고 여기는 신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한 각종 교훈과 삶의 방식인데요. 그것의 축약이 여러분들 오늘 하나의 미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단순히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어본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고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만족스러움이라고 하는 그게 내가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눈에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보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내면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차오르는 만족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은요. 어떤 것은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고 어떠한 이슈들이나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 일들을 해나갈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을 때 이걸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건강한 자아상들이 만들어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에는요, 바로 이러한 깊이 있는 모습들을 사실은 추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단순히 부모님 따라서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는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될 일은 아니죠. 그냥 부모님이 가져가니까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 지루한 한 시간 그 말씀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 예배의 그 모든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1시간 10분 이 정도 시간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 시간들 그냥 앉았다가 멍하게 있다가 혹은 뭐 학원 가기 전에 체력이나 비축해야지 해가지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숙제 덜해가지고 숙제 푸는 시간으로 썼다가 미라고 있죠. 네, 그래서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명확한 의사표현과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무슨 일일까? 이 일은 무엇인가? 이게 과연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런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요.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고민하는 시기였거든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 계속 고민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섬기겠느냐?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따라오려면은 그 하나의 미랄이 보여주었던 그 썩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수반되어야 될 것인데 따르겠느냐?
그것에 대한 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상은 어떠한 상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실 때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펼쳐질지는 모르나 그 어떠한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삶 속에서 묻어난다는 거죠. 묻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즉각적으로 바라고 내가 난 저걸 가져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상은 아닐 거예요. 그런 상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한 해 한 해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의 다듬어져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질 텐데 그것이 나에게 분명히 주어질 텐데 다만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고 가야 될 그리고 믿음의 선택과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의 그 모든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미랄로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내가 썩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지금은 나를 어떻게 잘 소개해서 나를 어떻게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나를 좀 더 매력적인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 직업군들이 그렇죠. 나라고 하는 이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데 나를 데려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홍보하잖아요. 보면 자기 철저하게 잘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으니까 나를 쓰면은 나에게 돌아오는 그 여러 가지 이득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있지 않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군가에게 녹아져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게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으로 하여서 드러나는 나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미랄로서 보여주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것에 나오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거 각오하고 와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질문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보다 좀 더 한 발짝 더 이제 깊숙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나를 다 내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썩어지도록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열매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그러기로 작정하고 맞는 믿음의 여정이고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나는 지금 하나의 미랄처럼 나 자신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러려고 발버둥 치는 그 어떤 나의 여러 노력하는 모습들을 쌓아가고자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이 고민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될 질문은 아니에요.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될 부분들이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져져 있어요. 다시 자신에게 이제 질문해 보세요. 던진 이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을 여러분들 살아내 보세요. 우리 그렇게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나름의 대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래야지만 내가 지금 바쁜 학업하는 중에서도 예배할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을 선택할 명확한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질문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이 길의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나는 지금 서 있는가, 그러한 믿음의 굳은 심지를 여러분들 세워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5번째 주일까지 왔어요. 초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5번의 주일이 오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고등학생으로서 현재의 현 주소에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을 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 가는 일, 이 일들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고백으로 내 마음에 심겨질 것인지, 어떤 고민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또 살아낼 것인지, 이렇게 질문하게 하시고 답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로서 그 신앙의 명확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질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으로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자신에게 하늘의 미랄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